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림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들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리바의 바다 여기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 건널 마칠 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있는 것처럼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또 금요일날 와서 기도에 참여하고 또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그 동일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비춰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도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 위치해 있냐면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건너가려고 요단강 앞에 이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 건너는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요단강 물이 굉장히 높이 차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요단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런데 건너는 것만 해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이잖아요. 31개의 족속인데 중요 족속이 7개의 강한 7개의 족속이 있어요. 근데 그 족속들이 자기를 지금 공격하면 자기가 공격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그런 생각들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저기 과연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정탐꾼 2사람이 와서 보고를 했지만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들잖아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잘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낸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 앞에 있는 그 7족속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쫓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쫓아낸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확증,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면 당신하고 약속했을 때에 이것을 내가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걸 써주잖아요. 뭐 증명서를 써주지 뭐 이렇게 써주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이것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증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 가나안의 7족속, 가나안 모든 족속을 내가 반드시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너희 앞에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알려라. 그런데 그 사건이 뭐냐면 13절의 내용이에요. 13절에 너희가 요단강 물을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발을 요단 물에 밟을 때에 그 물이 끊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끊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7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 물리쳐 주실 것을 너희가 확실히 알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12절에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라. 한 사람씩 택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제 4장 넘어가면 그 12명이 그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다가 거기 가운데에 있는 데에서 돌을 하나씩 다 집어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요. 건너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돌을 하나씩 다 쌓아요. 12개를. 쌓아놓으면 돌이면 조그마한 돌은 아니겠죠. 이제 큰 돌이겠죠. 장정이.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후세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우리 지파에 한 사람씩 다 나와서 그것을 다 쌌다. 그래서 돌이 우리가 그 요단강 이 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를 건너서 우리가 저 요단강 저 가운데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돌을 하나씩 가서서 이렇게 쌓는 것이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그 후대 자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자손들이 그거를 보면서 요단강 앞을 지나가면서 저게 뭐예요? 저 돌이 이렇게 쌓였네. 12개가 이렇게 높이 쌓였네요. 그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12돌을 이제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강으로 건너가라. 이제 너희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주의 언약궤가 너희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걸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미 심판받았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너는 영원한 지옥에 갈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심판하는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너희가 회개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면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자리에서 네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너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너희를 다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소망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내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누구를 봐도 나한테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리고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14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장막을 떠날 때에 지상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 앞에 나갔는데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우리 하천 같은 데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비 올 때는 이제 물이 가득 찰 때는 이 끝에까지 다 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이게 그 요단에 이제 곡식을 거둘 때에 궤를 맨 자들이 발을 잠기자 그랬는데 이 물이 이렇게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장이요. 또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앞에 다 그장 제 첫 장 보여주세요. 요렇게 아까 이렇게 물이 찬 거예요. 첫 장이에요. 예, 이렇게 찼어요. 그런데 이제 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요단에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발의 물가에 이제 잠겼어요. 잠기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멘.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그림 한번 보세요. 다음 장. 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건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여러분 이게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홍해처럼 바람을 싹 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장벽을 물이 이렇게 양쪽에 이 그림 그대로 놔두세요. 양쪽에 이렇게 쫙 세워서 이제 물이 벽이 되어서 이렇게 백성들이 쫙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형적인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쌓이고 이 말씀을 잘 보라는 거예요. 다 보세요. 그 아담에 쌓였다 그러잖아요. 물이 아까 그 장면요. 야복 강가에서
흘러내리던 이 물이 여기에 이제 쌓여서 이게 멈추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곳에 쌓여서 이렇게 물이 쫙 내려오다가 이곳에서 이렇게 쌓이니까 그 요단강 이거는 이제 압록강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물리는 물하고 합쳐져서 이 여매로 흘러가는데 그 물이 쌓여져서 이 요단강에서 흘러드는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요단강으로 해서 이 여매로 흘러가는 물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니까 이제 물이 안 내오는 거죠.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이 제사장들이 발을 딱 디딜 때에 그 잠길 때에 이 물이 내려오다가 이게 이 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이쪽에서 그 물이 막 엄청 많이 이쪽에 내려와 가지고 이게 이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물이 못 올라가게 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성경의 지리를 잘 이해하면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끊어져서 흘러가던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 물이 끊어지니까 백성들이 이제 여기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 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 건너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요단의 이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것으로 알리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서 이 가득 차 있는 이 요단의 물을 도저히 그 시기에 보리를 수확하는 이 시기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이 요단강을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담의 그 지역에 물을 흘러내려서 요단물을 끊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그 발에 디딘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장면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다 계획하셨다가 이들이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맞추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내가 믿음으로 이걸 내놨다고 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시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다는 건 뭐냐면 그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스파크를 전기를 꽂는 것처럼 미리 준비되는 전기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코드를 꽂아야 불이 켜지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를 꽂는 것이 다 한 게 아니잖아요. 이 공사를 다 해놓은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발걸음이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리 준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준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 전기를 꽂는 것처럼, 그래 불이 켜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